확연히 봄이 찾아왔습니다. 춥고 어두웠던 겨울 동안 땅 속에 숨어있던 새싹들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앙상하게 메말랐던 가지들이 꽃을 핍니다. 목련, 벚꽃, 연산호, 진달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참으로 봄하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계절이요, 소망의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이 봄과 함께 소망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고, 장례 지낸 그 무덤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앉아 말합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는 살아나셔서 저 갈릴리에 가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말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하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버나움에서 변화사 산에 내려오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라 이거예요. 이것대로 이루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은 다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게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고, 눈이 몇 개요? 1000개죠. 2개씩이니까 500명에게 눈이 몇 개? 500개가 아니라 2개니까 1000개 아니에요. 1000개. 1000개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쉽게 이 말을 기억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유대인이지요. 그러면 그의 일당들, 저 사람들도 예수 한 팬이 하고 어떤 해를 입을지 몰라 두려워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았더니, 문이 닫혔는데 호련히 닫힌 문 가운데 예수님이 딱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부활의 몸, 우리같이 똑같이 살이 있고 뼈가 있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 말이죠.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이 평안이 유지되고,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승리의 신앙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네. 하고 막 흥분을 막 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 도마가 그 자리에서 잠깐 외출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말하죠. 도마야, 도마야,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막 흥분해서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아주 정신까지 돌았구만. 이 사람들, 아니 해봐, 내가 예수님이 양손에 발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마지막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찔러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밖으로 흘러내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까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런데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 살아나셨다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가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는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하고 의심을 합니다. 제자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살아나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리 내 승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하고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8일 지난 후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찔러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도마가 보니까 진짜거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중심 사상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죄를 사하려고 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다시 사셨네 외칩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네. 사셨습니다. 여기 신약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다시 사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또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의 성으로 다시 살아나 토해진 것처럼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걸 암시하는 내용이지요.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를 만난 거 여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 나오신 걸 보고 혼비백산하여 로마 병사들이 도망가면서 예수 사셨네 외친 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 다시 사셨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일, 여러분, 도마, 아까 말했지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인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다시 사셨네, 너희도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 이걸 증거하다가 로마에 가서 그는 도끼로 찍혀 죽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성지순례에 가실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알기 위하여 성지순례에 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근데 가면 예수님 무덤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왜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기에 무덤이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 예수님 부활 전에는 안식일이 성일입니다. 토요일이.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가 있지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첫날 언제예요? 주일날이지요. 왜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렌더에 보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전부 빨간 거로 전 세계가 져 있지요. 누구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주일로 바꾸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요,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죽어도 산다,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다시 뭐요? 다시 사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시 사후의 세계가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토요일 안식에서 뭘로 바꿔졌다? 주일로 바꿔졌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단이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숨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져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은 죽어갔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할 때 엄마가 아기와 함께 있는데 아기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얘야 조금만 참아,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제자들은 칼로 목베임을 받고 톱으로 몸을 쓸어도 예수님의 그 신앙을 지켰고, 펄펄 끓는 그 기름감에 던져져도 오직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외치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해병대, 아주 특공대, 훈련 잘 받은 특공대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소방관. 왜? 물불 안 가르고 대드니까. 눈뜬 시력 장애인 장님하고 눈뜬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장님. 왜? 피하는 게 없으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어떤 핍박, 어떤 순교의 길을 선택해도 그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이걸 외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세 가지 한번 외쳐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아멘. 예수님 엄청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 거죠. 예수님을 희미하게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 인식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인식이 바꿔졌기에 주님께 나온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뭐가 바꿔진지 아세요? 첫째, 죽음에 대한 인식이에요. 가끔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울고 있으면 자는 죽은 게 아니라 잡니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작은 아버지가 와갖고 하는 말이, 네 눈가에는 저게 자는 거로 보이냐? 저게 자는 거냐고. 술 먹고 와갖고 막 시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니다. 그럼 깨워봐라.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될 줄 믿습니다. 무덤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묻혔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우리는 다시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기에 무덤이 우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걱정할 것 없어요. 고기밥이 됐어도 그 속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화장하신 분들도 관계없어요. 묻혀서 땅에 썩어져 몸 없어져도 다시 부활되듯 우리는 주님 안에
흩어졌던 요소들이 전부 다 다시 해서 우리 몸이 부활됩니다. 아멘. 죽음에 대한 인식.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 삶에 대한 인식. 왜 사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넓은 길 걸어가며 세상 거에 매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사는 건 주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이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죽음에 대한 인식, 무덤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인식, 심판에 대한 인식이 바꾸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하늘로 휴거 승천하시면서 쭉 하늘로 승천, 500여 형제들이 모여 보는 거예요. 쭉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들림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재림. 재림. 이때 재림할 때 무덤에 묻혔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죽으면 육신은 흙에 묻히지만 영혼은 주님 품에 가서 천국에서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그 영이 내려오면서 육체와 함께 딱 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각각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딱 이렇게 제달령 불렀지만 제달령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이름을 들리는 거예요. 백소희, 윤지혜, 김승현 부르듯이 딱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몸이 그대로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으로 안 믿는 사람들,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구약 성경에 몇 번 말했다고요? 1845번이에요. 신약에는 318번. 분명히 성경에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재림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 재림의 장에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2장 19절, 3장 3절, 4장 16절, 5장 23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자기만 사랑한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여
돈만 한다. 돈만 한다. 자랑 교만에 빠져 산다. 돈 자랑, 집 자랑, 자동차 자랑, 명품 자랑, 자랑 교만에 빠져 산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한다. 비판, 비방, 배신을 잘한다. 요즘 배신자들 많잖아요. 배신. 또 원통함을 풀지 않고 꽁 하고 집어넣고 있다가 꼭 원수를 갚는다. 형제지간에도 부모에게도 꽁 하고 있다가 꼭 해코지라지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사납다. 아주 혈기를 잘 부린다 이거요. 예. 또 지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 산불, 화재가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때예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냐. 네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당신이 주님께 심판할지를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이 신고하고 옵니까? 며칠날 내가 네 집을 털러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이런 도적은 없지요. 응? 성경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으라 이 말이에요. 도적같이 오는,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 온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나약하고 형식적으로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땅에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에 연계적으로 매년마다 지키는 부활주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왜 생각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재림과 함께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을 괴롭히는 귀신, 마귀, 사단,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여 무정에게 가두기 위하여, 가둘 때 1000년 동안 가두고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죄진 사람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깨어서 일한 충성한 일꾼들에게 위로와 상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건 알잖아요. 예수 다시 사셨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드리는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야 돼요. 첫째, 뭘 적용시키자 크게 하세요. 첫째, 시작. 깨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깨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가세요. 믿음 뺏기지 마세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가세요. 믿음 지켜가세요. 둘째, 예배 열심, 봉사 열심, 기도 열심 내어 성령 충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 열심, 기도, 봉사할 때 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셋째, 충성, 헌신,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상 받잖아요. 충성, 헌신, 봉사,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의 삶,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적을 이루고 죽어서도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칭찬받고 멸관받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이걸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 뒤에 있는 성도님, 좌우, 뒤에, 앞에 이렇게 4번 좌우 들어가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죽을 거냐고. 시작. 물어보세요. 물어봐. 아세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죽음은 언젠가는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죽어요. 언젠가는.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있는 이 호흡기관이 딱 멎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친구 초상나서 연락 왔더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 33인데 지금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재작년에 장가 들었는데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는 사람처럼 사시요? 중요한 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중요한 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자기 것을 추구해. 그러나 죽을 때는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냐? 놓고 가는 거예요. 공술의 공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냐?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아무리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수의, 누구나 다 단벌 신사요, 수의 입고 가는 겁니다.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오늘 9시 예배에 어떤 분이 예배 드리면서 자기는 죽을 때 딱 갖고 간다는 거야. 손에 이렇게 붙들고. 뭘? 돈을. 땅에 묻히면 썩어지겠지요. 화정터에 가면 다 타서, 금리빨도 타서 야중이 나올 때
빠질 때 금리 빼서 금리빨 팔아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왜 이걸 모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산다. 살 때 주님 앞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살 때 죽으면 각자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살아야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 때는 참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오래 걸렸지만 그 돈 나갈 때는 금방 없어지더라고. 영원히 남는 곳 어디입니까? 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 뭐예요? 진실되게, 또한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뭐에 힘써라?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과 함께 여러분 어디다 살아야 될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건가?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예수 믿다가 멋있게 죽고 멋있게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2023년 부활주일과 함께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땅에 속한 자가 부활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잘했다 칭찬받는 내 종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에 부름에 모두가 다 휴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께 가까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 가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